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을 보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시지 않고 속마음, 중심, 생각을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표정으로 추측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속, 중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 예수님은 이런 것을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명하게 가려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탐욕이라든지 부정, 음란, 오만, 불신앙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례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했던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칭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까지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 상황 속에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그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리라고 다 환영받는 것이 아니다. 빛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판하고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걸고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만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상도해보자 합니다. 먼저 이 축복의 시간에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거부한 서기관의 불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서기관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 이 사실을 보고 많은 무리의 모습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기관의 문제입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6절로 7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표현을 왜 했을까?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영적인 본의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전문가인 자신조차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 자기들은 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 던지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권위 앞에 눌려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동의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과 아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권위 앞에서 압돌당하면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저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중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영적인 위압감, 권위 앞에서 뻔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속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것이지.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빨리 하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늦게 하면 매맞고, 늦게 하면 상처받고, 늦게 하면 시험에 들고, 늦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다 두들겨 맞고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느낀다면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잘 믿겠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영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방황하지 마세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뭐로 했대요? 신성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신성모독을 참남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만 때문에, 아집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축복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신앙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기관이라는 직업 자체를 보면 그들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냥 필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는 히브리 사상과 유대의 이론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하고 터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지요.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중풍병자가 우리가 세 가지, 문둥병, 열병, 그리고 중풍병은 신이 내린 벌이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중풍병을 고친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러한 전통적인 유대 시각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한 부분으로는 인정해요. 그 영적으로 압도당해서 인정하지만 또 다른 풍으로는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도 교리적으로, 교파적으로, 정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이나 교파나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교회 헌법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유출된 교파, 결이, 헌법이 나중에는 성경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꿈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성경은 언제나 새롭게 조명될 수 있어요. 18세기에는 18세기 문화가 있고 19세기에는 19세기 문화가 있고 20세기는 20세기 문화가 있고 21세기는 21세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핵도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시대에 잘 맞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준은 있었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의 바른 뜻이 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서기관이 자기의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게 아닌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교파도 결의도 어떤 세상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 같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잘 몰라요.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것은 그저 얼굴 표정, 옷차림, 이야기하는 태도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남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의 모양이 어떤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사가 무엇인가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심장 배구까지 깊은 곳까지 숨은 생각까지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요.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훤한 대낮에 우리가 벌거벗고 살아가는 것처럼 훤히 내 속을, 내 폐부를, 내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뭐냐?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경멸의 대상으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었다. 아니, 간음한 적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정욕과 음란이 불타고 있었다면 이미 너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훤히 속까지 다 우리는 다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24시간 나에게 주어졌는데 똑같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죽었다든지 사업이 망가졌다든지 누가 날 배신했다든지 어떤 생각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돈돈돈돈해서 돈처럼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으로 남자 여자 이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얼굴이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것이 뭘까요? 갈등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칠할 수도 없어요. 이런 갈등이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머릿속에 붙잡고 있는 이 생각을 보셨고 그래서 그것이 악하다라고 규정하셨어요. 솔직히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가 거룩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지성적인 것 같지만 악의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 시동생, 동생 또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치욕을 경험하고 있고 갈등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고 살지만 다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에 전혀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도 관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성공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성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다 훤히 꿰뚫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 중심을 아세요.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내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와 이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성경 앞에 서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자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 그에 하신 세 번째 반응이 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을 정확히 아셨어요. 보통 사람이면 비판이나 정죄를 하였거나 혼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맞짱을 뜨거나 욕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 당신 이것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입장에서 오면 사기꾼의 입장에서 오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어나 걷지 아니하면 창피해 뭐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더 위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일어나 걷는 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육신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정말로 지렁이 만도 못한 그 인간이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이 신약의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다 마찬가지. 이들 모두가 다, 4명 모두 다 기적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요한 사도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걷게 했어요. 40여 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이 사람을 벌떡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애니야 같은 사람은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사함을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기적을 맛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봐라, 너희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으로 행함으로써 진정한 기적, 참된 기적,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였을 때 이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병이 나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정말로 그 희생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가품이요 고통만, 희생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가 잘 터져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브리가도 이 브라질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산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보통 사람들이 한 26,000 언어를 알고 있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정하고 그 가운데 1등이 뭐냐? 땡큐,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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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비록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내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이것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표현할 것도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나를 정복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퍼펙트하진 못하지요. 완전하진 못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주저주저하고 당황하지만 마세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사탄, 두 번째 사망입니다. 죄를 지배하는 원리와 근본은 바로 사탄이지요. 죄의 결과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뚜렷하게 명한 자 내놓을 것이 없어요. 뭐 변변한 집도 없어요. 뭐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가진 것이 없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계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마음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 아닐까요? 어떤 제도를 갖다 주어도 천국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을 이렇게 상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야 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 아시지. 우리 주님께서 내 가슴 안을 아시지. 우리 주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시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가슴 아픔을 아시지.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의 상황, 고통, 아픔 그 현실 속에서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통일은 지옥과 똑같습니다. 세계 선교가 없는 민족, 하나님 없는 민족은 다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애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낳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후에 십자가 걸어주셨어요. 아낌없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게 된 것이지요. 이런 죄 저런 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 저런 죄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앞뒤집이지 도끼 객끼이지 다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스멀스멀 믿음의 그 냄새가 풍기게 되고 나로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육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지만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리스폰스빌리티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보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나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하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신앙을 체험한 사람,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포심이 아니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포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 것이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또 방언을 할 때 환상을 볼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떨림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걸 공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 설렘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이쯤 되면 10년, 20년 후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까? 여러분 신앙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시건방지입니다. 방자합니다. 교만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건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경외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지식인과 학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오만관자하고 경솔한 태도를 지니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나쁜 머리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속에 살아야지. 은혜 안에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감동 또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물대동산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모든 것 담력게 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어떤 것을 경험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까? 남편의 것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까? 아내 것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까? 부모님 것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까? 자식 것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무례했어요. 염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듣게 되었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마태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여 안심하라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내 문제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영적인 문도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육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나타날지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